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귀한 흔적은 한 영혼을 전도해 구원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박사하기보다도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학위를 가졌다 해도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킨 일에 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화려했던 직함과 이력은 죽음과 동시에 휴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전도하는 일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학위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거지. 그런 거룩한 목적 없이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한 삶의 흔적들 뿐이라면 그건 결국 수치스러운 삶의 흔적뿐일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린 각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의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금년에 성도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남에게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다음 주님께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말들을 다 어디에다 썼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산할 때 주인 앞에 부끄러워 유구무원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입은 있지만 아무 할 말도 없는 답답하고 부끄러운 경우지요. 충주교회와 성도들은 이 다음 주님 앞에 지난 자신의 삶에서 선한 싸움의 흔적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부끄러워 유구무원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 완수를 말하지요. 바울 자신은 초지일관,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맡은 사명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오직 복음 증거의 사명의 길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지요.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퇴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폭풍에 밀려 죽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복음 증거의 길을 달려간 것이 바울입니다. 참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볼 때 우린 참 부끄럽지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세상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세상 만국을 심판할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뭘 하리라 생각되세요? 주석서를 보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신앙의 승리자들이 승리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성도들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의 때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깨닫는 성도들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만일 그걸로 얻기 위해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요? 가끔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의 선택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정말이지 신앙인의 삶에서 귀중한 고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인 사탄이 호시탐탐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죄악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린 자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처한 삶의 상황에서는 세상 부귀와 주님을 미련 없이 바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힘들게 믿음을 겨우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 참 부끄럽게 구원 얻는 자들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평생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고 넓어 70번씩 7번이란 용서가 없었다면 우린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예수님을 연속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우린 수도 없이 셀 수 없이도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고 그 중심을 살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함을 깨닫고 겸손합시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요. 난 지금껏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승리한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못했더라도 세상에선 내놓을 만한 이력이나 명함이 없다 해도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면 그 삶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한 삶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은 못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란 세월과 함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취들은 그리고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 충주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나는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으십니까? 이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돌아가신 살아계신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열심히 사신 분, 기도 많이 하신 분, 자녀들을 위해 매사에 헌신한 분, 이렇게 기억됩니까? 아니면 난 내 부모 같이는 안 살 거야,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부모들이